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함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언약을 또 21교구 지역과 구역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미션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 우리의 삶 역시 이 길을 걸어야죠. 어쩌면 결론과 같습니다. 미스바 운동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블레셋과 같은 적국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 그리고 척박한 땅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많은 한계들이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참 복음을 가진 한 사람, 참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참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상실하고 있는 이스라엘, 즉 참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진짜 중요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참 복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장 모든 것이 되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의 정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를 상실함으로 계속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반복합니다. 노예와 포로와 속국의 삶을 살았죠.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도 올바르게 개선하지 못하고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고 갈등이 오면 갈등에 빠지고 정작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 복음의 가치, 그 내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요. 가나안 정복 때부터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 심지어 정복 이후에 14명의 사사 시대에 끝없는 약탈과 공격을 통해서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계속 어려움 속에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뭐냐? 참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역사 속에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 잃어버린 것 속에서 하나님 회복하신 것이 뭔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이라는 참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구 성도님 한 분이 전화 오셔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약을 붙잡는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막 여쭤보시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시지 노트가 있으면 메시지 노트 있고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언약을 붙잡는 겁니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묵상을 통해서 그 성경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죠. 그렇게 붙잡아진 삶,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6일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이 내 삶의 6일간의 삶의 모든 곳에 흐르는 것. 그래서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았던 나실인이었던 사무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 복음 회복, 언약계 회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실인인 사무엘에게 그 시대에 주셨던 참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6일간의 삶을 지켜내고 삶을 들여 걸어나가면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힘을 가진 현장의 지도자로 파수꾼으로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인생도 그렇고 사무엘 인생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약궤 옆에 놓았던 사무엘에게 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언약이 임하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언약이 그날 이후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삶에 임하여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뭐요? 현장의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사무엘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까지 해야 됩니다. 참복음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참복음을 빼앗겨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참복음을 회복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로 누구를요? 나를 부르셨구나. 내 삶의 미스바 운동, 내 가문의 가정의 미스바 운동. 참복음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영적인 회복의 시간표가 있다고. 정말 기도하십니다. 우리 후대를 향한 뭐예요? 미스바 운동. 여호와께 돌아가자. 참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회개할 마음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구역장 권찰님을 통해서 뭐예요? 미스바 운동이 시작돼요. 참 복음이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개인과 현장의 영적 흐름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참 복음을 붙잡고 뭐요? 참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그전에는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큰 위기와 환란을 딱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사무엘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재앙이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 사무엘이 진짜 멋있는 행동하죠. 뭡니까? 어린 양을 딱 잡아요. 번제로 온전한 제사를 회복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린 양 번제 무엇을 뜻합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참된 기도가 뭡니까? 알았던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생명의 그 복음이 진짜 회복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결론 가지고 복음 회복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진짜 질문하시죠. 전능하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전에 류 목사님 강단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다.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사소하고 순간의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거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진짜 기도할 때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하시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서 뭐요? 우레를 내려 블레셋을 콤미케 하시고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떤 한계를 만나건 어떤 두려움을 만나든지 그것과 싸우지 마시고 뭐예요? 참 복음을 회복하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우리의 삶에 뭐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참복음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완전한 성취와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모여서 회개운동하는 거죠. 회개가 뭐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라는 단어는 뭡니까?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뭡니까? 즉시 돌아서다. 즉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들이다. 자신의 뜻과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향해서 삶을 돌이키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상을 다 제거해라. 다곤신 있죠. 다곤신. 블레셋의 신인데요. 원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해양 도시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다곤신은 블레셋의 주신이었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곡물과 큰 물고기. 그래서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의 행성의 우상이에요. 뭐 한다고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배하는 우상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아스다로 발세불과 같은 우상, 풍요의 신, 발과 아스타롯은 부부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런데요, 다곤과 발세불은 가나안이 좀 생겼던 우상이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고대 근동사회에서 다 같이 생긴 우상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형상우상의 시대는 끝났다니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어디 속으로요? 경제의 흐름 속으로, 사람의 철학과 사상 속으로, 문화를 통해서 삶의 여정 속으로 스며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의해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참복음을 딱 가지고 참된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내 삶의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려놓는다고 내려집니까? 안 내려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전에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하나님은 저마다 주신 것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쓰시고, 얼마 전에도 핵심 때 사람에 대해서 추격하셨잖아요. 뭐 조급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은 다 이런 장단점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 아니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질을 가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한 주가 뭐요? 미스바 운동의 주요. 가는 곳마다 후대들의 인생의 미스바 운동이, 가정의 미스바 운동이, 하나님이 현장에서 주시는 만남 앞에서 미스바 운동이 정말 회복되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우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 성취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기 원하십니다. 다 이거를 붙잡고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이 왜 그 가정에, 왜 그 가문에, 왜 하나님이 그 직장 현장과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셨을까요? 남은 자의 사명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을 남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삶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시고 남은 자의 사명 가지고 모여 미스바 운동이 주육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앞으로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 걸어갈 순례자인 거죠.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화 2377 서밋이라는 그 방향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결론과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방향만 안 잃어버리면 되는 거죠. 순례자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뭐요?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정복자라는 부르셨다.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름 정말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완전한 성취를 통해 정복의 응답을 주십니다. 정복의 개념은 빼앗는 것, 이기는 것,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것, 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약을 붙잡고 참복음, 참된 기도, 참된 교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미스바 운동. 그 미스바 운동이 어디 필요하다고요? 주어진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참복음으로 살아가는, 참복음으로 살리는, 참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역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통하여 현장과 정말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선약 붙잡고 정말 질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사랑하거든요. 거룩한 욕심이란 단어입니다.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이제 저는 뭐 괜찮습니다. 아니면 혹은 저는 뭐 늦었습니다. 아니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청년이 너무 심각한 삶의 문제 때문에 막 저한테 막 전화 와서 2-3시간씩 계속 통화하는 거죠. 근데 이 자매랑 계속 통화를 하는데 계속 자기 문제, 자기한테 문제를 준 사람 상처를 막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한창 아름다운 20대 후반의 청년이
어떤 사람의 상처와 어떤 사람의 말에 갇혀서 집 밖도 못 나가고 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저런 메시지 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매님 인생의 가장 젊은 때가 오늘이라고. 가장 힘있을 때가 오늘이라고.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지 못한다. 안타깝지 않냐? 저는요, 전에 이제 제 인생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진짜 진짜 어떤 특별한 기회로 인해서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곳을 가게 됐어요. 미국의 사역을 갔다가 요세미티라고 되게 자연이 이쁜데, 저 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 진짜 한 번만 가보고 싶다 이랬는데 하필 거기서 한 차로 6시간 그런 도시라서 갔는데, 제가 거기서 진짜 어떤 미국의 초등학생을 딱 봤는데요. 와,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눈앞에 엄청 광활한 자연이 막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만한 게임기 있잖아요. 게임기. 이렇게 딱 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내리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넓고 완전하다는 게 보이는데, 그 미국에 있는 초딩이 이렇게 딱 사람이 만든 게임기라는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렘넌트도 다 제 자주. 근데요, 렘넌트만 그래요. 그 청년은 뭐예요? 상처를 딱 눈앞에 두고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 제가 얘기했어요. 가장 젊은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후회 없이 오늘을 들여 이 삶을 지켜내라. 하나님이 지신 세상을 진짜 올바르게 만들어. 하나님 널 통해 시작하실 거지. 내가 축복할게. 그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딱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서, 목사님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들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 20대가 아니라 가장 젊은 때가 바로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이쁜 날,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 오늘. 가장 젊은 때도 그렇고 가장 아름다울 때.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너희는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중요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라. 오늘을 사단의 거짓말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넓은 세상을 딱 보고, 문제 보고, 갈등 보고, 내 상처 보고,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237 치유 서밋 딱 보고, 딱 글자 이쪽에 적혀 있네요. 237 치유 서밋에서 하나님이 이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실랍니까?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딱 이 길을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처럼 내가 산 것도 주님이 주신 삶, 그렇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의 시간표에 하나님 부르시는 것,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부르심 앞에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립니다. 그런 미스바 운동의 주역 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우리 귀한 교육장님, 권찰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회복이 시급한 이 시대 가운데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1교구 안에 렘넌트와 또 많은 성도들과 이 21교구의 빈 곳을 살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